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최고로 누리는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새겨지고 각인되어지는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내 문제와 나의 갈등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한나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셨죠? 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느껴지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풍성함 이러면 뭔가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네, 많이 풍성함. 그런데 좋은 것이 풍성해야지 나쁜 것이 풍성하면, 쓰레기가 풍성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몸에 근육이 풍성해야지 우리 몸에 지방이 풍성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을 대면할 때 내 소견대로 그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빌립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감옥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집만큼 편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결핍과 불편함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가 느껴져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인데 약간 10여 년 전이죠. 남아공에 처음에 갔을 때 한 소녀가 거기에서 천국에 먼저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거기에 남으신 이상근 선교사님과 최민경 사모님이 이제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연휴가 끼어 있어서 절차가 늦어져서 입관은 장례식 하루 전에 했고요. 4일날 장례식과 하간식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좀 장례를 좀 길게 합니다. 아이의 장례식이라 친인척 몇몇 분 정도 예상했는데 100여 명 이상의 대규모의 인파에 놀랐고 또 그들의 커뮤니티의 단결에 놀랐습니다. 평생 저의 마음 한켠을 매듭지은 사건이지만 저희가 더 많은 위로를 얻었고 흑인들 틈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피부를 담고 싶은 열망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심장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캠프하다가 한 아이가 죽었거든요. 정말 큰 문제죠.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까도 싶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자에서 보신 것처럼 그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장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저에게 문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바울은 항상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은 8절만 볼 게 아니라 8절 9절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연결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많이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동력이 뭔지 아시죠?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교회는 사랑 얘기만 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랑해요. 우리 후대들 사랑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와, 여기는 서로 사랑을 해. 그래야 돼요, 원래 교회가. 근데 그냥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합니다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모잠비크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해했던, 저는 그 현지인들의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포럼했지 않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뀌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도하면서 깨달았대요. 우리도 예전에 포럼했던 것들이에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 살리는 빛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상처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을 사랑했어요.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도 저들이 몰라서, 스데반 집사도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들이 몰라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향해 던지는 돌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웠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과거를 잊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네.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리고 핑계를 빼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뭐 좋은 말이지. 용서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말. 저는 그렇게 마무리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되고 그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빠져야 될 것들이 다 빠져나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들이 기적이 충만하게 풍성히 자리할 거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네. 내 안에 빠져야 될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풍성하게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야 될 게 바로 나 중심의 교만이에요. 나 중심의 교만에서 내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따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려고 했냐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홍해바다가 그들에겐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축복의 길로 주신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면서 동시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교만, 그들의 생각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불신앙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 받으러 올라간 모세,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면 여러분 과거 체질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감사가 사라졌고 내가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받고 외로운 시간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눈물을 씻어주는 기쁨과 행복, 환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도 풍성히 채워주세요. 갚아주세요. 우리를 훈련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세요.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다윗이 그것을 누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시면서 마음속으로 소망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풍성함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거예요. 이미 내게 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시간에 제가 권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꼴등하면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1등에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꼴등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1등에도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1등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뺏길까 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리인데 갖고 나면 모든 것이 성취되고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주변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풍성히 부어줘도 괜찮아. 내가 부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 속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의 포도주로 맛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바꿔주신 건지. 그냥 그 신랑만 칭찬합니다. 아니, 보통 혼인잔치집에는 좋은 술을 먼저 내고 술이 거하게 취하면 이제 뭐 술인지 물인지 모르는, 그때는 막 아무 술 내놓고 그렇게 술이라고 내놓는데, 아니 여기는 나중에 돼가지고 더 좋은 술을 내놓는다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손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혼인잔치에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신비로운 포도주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맛있다고만 먹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그렇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복음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기적의 포도주, 갈수록 향기가 나는 그런 포도주 같은 인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더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더 칭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삶, 저는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남아공에 오늘 그것도 학생부 시간에 한 얘기인데, 그 첫째 아들 일해예요. 일해가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와요. 거의 매일 그렇게 일한대요. 얼굴에 그래도 뭐 힘든 내색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꿈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 먹었을 때 그냥 여행도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젊었을 때 젊음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렇죠? 나이 들었을 때도 그렇게 살면 좋은데 노년의 본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투자하겠다.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여러분 제일 젊지 않아요? 오늘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10년 뒤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가장 은혜롭게, 오늘을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하루로, 그렇죠? 오늘을 매일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1등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요. 근데 그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목표를 이룬다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목표로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그 노력,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 똑같은 3개월 전에 하루와 똑같은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는 남다른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에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치는 것 중에 갈비뼈 다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다치면 재채기도 힘들어요. 트름에도 아프죠. 갈비뼈 다쳐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누웠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갈비뼈 다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사고 나지 않으면. 근데 갈비뼈 다친 분이 그래요. 갈비뼈 다치고 나니까 갈비뼈가 너무 소중하대요. 네.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진 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갈비뼈 부러진 건 숨 쉴 때마다 아픈 거예요. 코도 못 풀어. 재채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갈비뼈가 소중하다니. 소중한 걸 잃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우리가 받은 최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린 잊고 살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것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드리고 싶은데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내 삶. 여러분, 내 아들이 속세게도요,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아파가지고 누워서 아우 제발 밥 한 끼만 먹어라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공부 꼴등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다오 하는 애들 많잖아요. 내 아들 막 꼭 변호사 판사여야 됩니까? 그냥 편의점 알바해도 괜찮아요. 내 아들 건강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변호사인데도 늘 힘들고 불행하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였는데 이젠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기대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전도와 선교도 이게 바탕이 되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하는 설교가 오늘 복 많이 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기본 자세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본 자세. 전도자는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전도 선교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행복한 분이 되시면 전도 선교는 되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제가 3가지만 10분 안쪽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3가지.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미래를 모두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 엄청 힘들겠네요. 목숨도 다하고 뜻 다하고 힘도 다하고. 근데 뭐하라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최고 사랑하고 너 자신보다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게 최고의 두 가지 계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왜 사냐곤 웃지요? 왜 사냐곤 사랑하려고 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불신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는, 나를 축복의 통로,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쓰시니 나는 더 행복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 613개의 이 계명을 딱 2개로 지금 압축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결핍. 아들이 명문대 가고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근데 그것보다 불행한 건 사랑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사랑이 풍성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들, 성적 차이라고 이혼의 사유를 말하지만 사실 근본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처음 결혼할 때는 성격이 달랐나요? 네? 결혼하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사랑하니까 그 성격도 좋아 보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그 사랑이 지겨운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한 달 살이 하려고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 이 파도 소리 그냥 계속 듣고 싶어 해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이 갔는데 저녁에 그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지긋지긋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발 저 파도 소리 안 듣고 싶다. 파도 소리 사랑했는데 며칠밖에 안 가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질려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사랑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운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그 사랑,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분별력이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 읽었어요.
9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이 지식과 총명으로 구성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좋은 것만 계속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것은 주면 안 됩니다. 때로는 훈계도, 그러니까 화도 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분별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확한 지식, 복음적인 지식, 그리고 통찰력 있는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도 분별력이에요. 혀. 통찰력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통찰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주시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되 정확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왜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실패하도록.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또 이번에 뭐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한 번 또 긴장하셨겠지만 보이스피싱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에 20만 명인가요? 50만 명인가요? 뭐 대단지를 그냥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 나라 전체가 보이스피싱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야, 이 정도로 심각한가 싶더라고요. 속이는 존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으로도 속이는 존재.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건 또 누굽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영향을 주는 그 흑암의 존재가 여러분들은 예외로 둔다고 어디다 뭐 대자보 붙여놨나요? 여러분들을 집중 공격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 놓치고 잠깐 기도 놓치고 여러분들에겐 잠깐이지만 사탄에게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복음 속에서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왜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전도 현장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표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이해한다 장로님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말씀 속에서 내 입술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한 주를 살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는 게 가슴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 진짜 소망하는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런 분별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개인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그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누리게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영적인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열렸는지를 우리가 항상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결핍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맺어야 될 진짜 소중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 이 사람은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감사가, 행복이, 복음이,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향기가, 이상한 냄새 아니고, 불쾌한 냄새 아니고, 향기 자꾸 맡고 싶어. 여러분 어디 몰 같은 데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뭐 향기 나는 거 파는 데 있잖아요. 저거 거기 지나갈 때 너무 힘들어요. 좀 더 서 있고 싶어요. 저 이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백화점 들어가면 1층에 화장품 코너 있잖아요. 백화점 1층 들어가면 막 향수 냄새. 난 여자 물건 살 거 없는데도 1층을 배회하고 싶어. 근데 거기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네.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뭐 아마 어디 뭐 심리치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줄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넌 잘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결핍된 것들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